1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이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달라스의 겨울인데요. 여러분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3절입니다.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는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는 지난 신년 첫 주일 모두 성찬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성찬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엄숙한 오르간 선율 속에서 성찬식을 인도하는 집례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성찬에 참여하기에 거리낌이 있는 분은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주의를 주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 대부분 성찬은 세례 교인 이상만 참여하도록 교회법으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내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신자는 아니 왜 교회에서 먹을 것을 주려면 좀 많이 주던가 해야지 빵도 무슨 손톱 많고 그다음 뭐 음료도 아주 이것밖에 안 주냐 속된 말로 간에 기별도 안 간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성찬은 말씀을 잘 알고 믿음으로만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화채설을 믿는 이 천주교회는요, 성찬 이후 남은 포도주를 보관하거나 버리지 못하고 신부들이 그날 모두 마셔야만 하는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취하는 것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 성찬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 제자들의 관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60절에서 61절을 읽어드릴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에 대하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렇게 질문하시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어렵다. 걸림이 된다. 이 원어의 의미는 스크렐로스인데요. 불편한, 불쾌한이란 뜻이 있어요. 이 말은 너무나 어려운 말이라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받아들이기 힘든 주제 바로 그것이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육신의 빵과 떡은 종류별 어떤 것이라도 내가 문제가 없는데 생명의 떡은 예수님의 살, 참된 양식, 영원한 삶을 주는 그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반문합니다. 62절에 보니까 곧 생명의 떡인 자신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제서야 너 믿을 수 있겠니?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것도 못 믿는데 나중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너 믿음이 그게 한계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로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지식과 관점과 생각을 포기해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민생활을 하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참으로 다양한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베이스도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이 있는 것이 좋지만 이것이 믿음과 직결되면 한계점에 다다르고 각자 핑곗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떠나간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후반부 구절에 가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처음에는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맛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기적의 떡을 먹어보기도 하고 각종 이 치유의 사역을 보면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 하시면서 자신의 말이, 이 말씀이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영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유일한 구세주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는다는 이 메시지는요, 불행히도 지금도 많은 불신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이 지식, 경험, 고집,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면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마음 문을 여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묵상은 예수님의 말씀은 지식을 주고 교훈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게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장로들, 바리새인들의 한계는 지적인 욕심은 끝이 없는데 속사람은 바뀌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거리끼는 것은 일단 거부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아있는 12 제자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67절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받아들이고 다 도망가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에 이 베드로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누구를 따르고자 합니까? 이 세상의 지식과 문화는 늘 매력적입니다. 미디어처럼 늘 기대되고 보고 싶지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삶을 깨닫게 하는 이 성도에게는 이 세상의 문화는 가십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인격을 지배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면 자발적인 순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삶인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면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포기해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지식과 교훈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묵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려운지, 아니면 내가 순종하기가 싫은 것인지, 어떤 것이 나에게 걸림이 되는지, 오늘 그것을 극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 교회를 향한 비전을 갖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먼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를 이전하는 일과 새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크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저희들의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약속의 말씀들을 굳게 붙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개인과 가정과 내리가 변화되고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사건과 사고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와 저희 자녀들과 이의 모든 식구들이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